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5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오래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감상적이지 않고 또 막연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중 5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다른 5은 덜렁 등만 가진 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분명 10명의 처녀는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5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물을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기다리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10명의 처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중요한 물음이 남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등을 들고 있다면 그러면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서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땠는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도,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다시 오고 또 결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처럼인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인가? 다시요. 대림절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의 물음은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또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입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에서는 그것을 삶의 문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예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바람과 연관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히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적은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삶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실 게 주인이 지금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를 맡겼는데 다시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겼는데 다시 2달란트를 남긴 그 결과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고 다시 돌아올 때 그 과정에서의 이 성실함, 신실함입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였고 다만 5달란트니 2달란트는 그냥 거기에 따른 결과일 뿐이에요. 예수님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과정으로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에서 더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극명하게 갈려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나가서 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졸업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우수상을 좀 받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다른 누군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왜 그렇게 갈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랬다면,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었다면 누구든지 그런 예수님을 도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생긴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일이라면 열의를 제치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쩌면 좀 더 나가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이라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많이 헌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 그랬지만 미련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나 또 악하고 게을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긴 종이나 오늘 우리로 따지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삶의 태도와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바람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으로 여겨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에게 선한 행동을 베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야고보가 또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서는 이제 부자들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하고 약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길이 참으라를 새 번역은 참고 견디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또 새한글에서는요, 참아내라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길이 참으라에서 시간의 길이에 초점을 두는 듯 하다면, 새 번역이나 새한글은 참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그 과정에서의 내적 싸움을 이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간절 무엇을 참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특정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때를 잘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최소한 앞에서 말했던 부자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 잘 이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종종 우리 삶이 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뉴스를 보면 삶이 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고난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까지 겹쳐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형제들에게, 그러나 길이 참으라, 참고 견디라, 참아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부자는 울며 통곡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자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것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저는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아버지가 논에 농약 줄 때 그 농약줄 들고 가서 때로 당기고 밀어주는 그 정도 한번 해봤고, 고추나 벼를 말리실 때 널고 다시 담는 일, 그리고 논에서 지푸라기를 모으고 또 경운기에 실어오는 일, 그 정도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시고 또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농부들의 모습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농부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때가 빨리 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논과 밭에 가서 풀을 뽑고 또 고랑을 정비하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을 주고 또 벼가 쓰러지지 않도록 또 벼와 벼를 서로 묶는 일 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농부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가 중에 하나가 이 어부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게 됐는데요. 구성은 되게 비슷합니다. 어부들은 모두 만선을 꿈꾸고 바다로 나갑니다. 근데 때때로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부들의 인터뷰 내용에 도전을 받곤 합니다. 대답이 한결같아요. 고기를 얼마나 잡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신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신이 주는 만큼,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얻을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음 장면에서 어부들은요, 다시 만선을 꿈꾸고 어김없이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낚싯줄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부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나 자연의 영역을 그대로 인정한 채 다만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들을 인해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요, 그런 삶을 성실하게 반복해 나갑니다. 항상 만선의 꿈을 꾸고 가지만 대부분은요, 오히려 더 많게는 만선이 아니라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더 많고 정말 하나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또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낚싯줄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길이 참는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라는 거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매번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선지자가 보인 본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늘 앞에 서는 듯하기 때문에 늘 멋지고 좋은 듯합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누구 하나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종종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한다면 한번 이사야를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는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수치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상류층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또 체면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냥 짧은 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발가벗은 채로 다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조차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만 했고, 미가나 아모스, 오바댜 등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부패를 고발하면서 지도층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선지자들은 그 핑계로 그들의 삶을 혹은 그들의 일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 인내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욥의 예를 말하였습니다. 제 수요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로 따지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결과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묵시문학적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가치와 질서를 따르고 또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하면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세상에 이렇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얻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면요,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또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 아내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나를 살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하다.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내 편이지도 않고 너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욥은 끝까지 길이 참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크고 거창한 일을 바라고 또 그것들을 시도하고 끝내 이루는 어떤 힘, 어떤 능력쯤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홍해를 갈라야 되고, 그래서 믿는다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당장 일으킬 만한 어떤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면서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볼 때 믿음은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은 듯해요. 욥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할 법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꼼짝하지 않고 침묵하며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으면 바라지 않는 게 일반이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바라는 것입니다. 꿋꿋이 견디고 버티고 여전히 바라는 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과연 있기는 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고 하셔서 왔는데 실제로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평생 그냥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명의로 소유한 유일한 땅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샀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한 것들이 내게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 꼭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에서 길이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욥이 길이 참았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나중에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이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기실 것이고 그러니 길이 참으라.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해보면 삶이 어렵지만 특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때니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를 묻고 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비밀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10개의 일로 100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수만 가지 이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중 하나를 꼭 찍어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무엇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절대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 까닭은 그들이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승진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근사한 교회 짓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맙다 말씀하실까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내 뜻은 지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기 전에도 선교에 힘쓰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에베레스트 산에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해발 8,000m 이상의 산에서는 사람이 오래 머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일단은 공기가 희박해서 몸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은 몇 주간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몸을 적응시키고 또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많은 짐을 옮긴다 합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시차 1시간이 하루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5시간 차이가 나는 곳이다 하면 최소 5일 전에는 가서 그 현지 시간과 내 몸을 이렇게 적응시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산악인들도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그 산의 그 희박한 공기를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계속 적용시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계속 베이스 캠프를 잘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짐들을 옮겨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잘 적응하고 또 많은 준비를 했어도 일단 산의 정상에 올랐다 하면 최대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게 이 사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참 뭐라 할까요? 야릇하다 할까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누구도 채 1시간을 머물지 않습니다. 그나마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요, 그때 여러 조건들이 맞았던 사람들만입니다. 그럴 때 어쩌면 산악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산악인으로서 산에 오른다 하는 의미는 정상에 오르는 짧은 순간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몸을 적응시키고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많은 짐을 옮기는, 어쩌면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나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언젠가 훗날에 있을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죽음 이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고 방법이고 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언젠가 그때가 아니라 그때를 맞이하기까지의 오늘 우리의 일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으로 오늘 기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오늘 그 기쁨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쳐야 가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평화에 오시면 이루어질 모습,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중재자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름을 준비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삶이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한 주가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이라 바쁠 줄 압니다. 그러나 멈춰 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일주일에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곳에서 고백하는 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성실하다, 신실하다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실지를, 특별히 내 주위에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줄인 자는 누구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이며 나그네 헐벗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태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또 삶에서는 믿음이나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